오늘은 교인, true false disciples, 제자, 하나님의 가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보면서 같이 오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정의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누군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더 많습니다. 또 진짜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멤버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면요. 교회 멤버라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나 멤버십에 의해서 사람들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될 거야. 자, 그런 착각에서 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없으니까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잘못 가르쳐온 패단이겠죠. 우리 교회에 속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에 속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지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제자의 척도지, 우리 교회가 척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나하고 친하면은, 나하고 어쩌면 인간관계가 가깝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내 가족일 거야, 크리스천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친하면, 여러분하고 친하면은 그 친한 사람, 그때 그 사람한테 어떤 때 여러분이 어쩌면 더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그냥 모든 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자기 어쩌면 친어머니, 친형제까지도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랑 가까워도, 나랑 친분이 있어도, 나랑 오랜 시간을 같이 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진짜로 올바른 거에 대한 기준보다는 자기하고 가까우냐 가깝지 않으냐,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과 마가복음 3장의 다른 오케이션이죠. 하지만 똑같은 말로 정의를 내립니다. 주여 주여의 의미도 없고, 또 교회 얼마나 헌신했냐도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그런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크리스찬의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이 구절이 아닌가?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진정한 인도자이고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날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하기가 쉽지 않느냐?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나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하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대부분의 예언자다 그 인도자들잖아요. 목사 아니면 뭐 집사, 장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바르트 인도자도 포함될 수 있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 바이블 톡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 맞죠?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죠. 귀신을 참 쫓아내고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 말이잖아요. 또 기적까지 행했어요. 자,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헌신 많이 한 사람, 또 올드 크리스천들, 또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인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도자들을 쫓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누구를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모르고요. 누가 크리스천인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를 쫓아가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오래 헌신한 사람을 쫓아가고요. 때로는 올드 크리스천을 쫓아가고요. 때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을 쫓아가고요. 때로는 뭔가 아주 그 놀라운 익사이링한 그런 교회 액티비티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얘기하길 그것은 크리스천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와 같은 모든 일로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여러분 교회 인도자 중에는요 대부분이 말을 잘합니다. 저도 말 잘하는 편에 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 잘하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척도는 될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봉사와 헌신은 단지 교회에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 아파트 대표죠. 그분이 이제 한번 소집을 했어요. 우리 동네 소 400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반대 어떤 시위를 하자고. 근데 그분은 자기 직장이 있는데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진짜 헌신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단지 교회에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자, 그 얘기는 뭔가 챌린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혼란이, 불이익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한테는 돈이 있으니까요. 주님한테는 건물이 있으니까요. 주님한테는 뭐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거기에는 여러분 핍박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크리스천의 삶에 모든 게 있는데 그때 너희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건 예수님한테 편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베네핏이 있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안 떠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말씀 빼면 시체입니다. 이런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는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큰 집단이 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또 말씀만을 쫓아가겠다는 결의가 있느냐. 바로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한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양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요. 주님이 목자인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말씀만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 교회, 대전 그리스도교회도 아니고 ICOC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여러분 척도를 두세요. 나랑 가까운가? 이 교회에 있는가? 이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 부분에 여러분이 척도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자, 아버지의 말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말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돼.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에 혼란이 뭐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욕만 먹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안식일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말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 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을까요? 구원받으려고요. 축복받으려고요.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거지, 시키는 대로 어떤 기계적으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줬을 때 아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사극이나 우리 정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그분의 의중이 뭐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왕의 의중이 뭐냐, 아니면은 우리 그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그분의 뜻은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인정받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또 그 대통령의 왕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은 어떤 액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아니면은 자식을 사랑한다. 그 의미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너 왜 이 모양이니? 우리가 아내한테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갖다 줬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내나 자식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표면적인 일을 해놓고 그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중심의 뜻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명분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는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 왜 정해졌는지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편히 살게끔, 너희가 망가지지 않게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욕밖에 안 먹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교회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또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려고 할 때도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quiet time,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걸 했을까? 그때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케어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진짜로 늘 옥죄이고 우리를 부려먹는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 해야 될 율법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율법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 대한 위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은 더 하나님을 따르는 게 기쁨이고 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는 진짜로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거고요.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연습이 되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의 의중을 더 들으려고 할 거고요. 그게 여러분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여러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제자고 아니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여러분의 가족이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누구와 진짜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제자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에는 세 번째 부분,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